제가 이번에 또리노 집회를 가서 거기서 그 발대제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방문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만은, 발대제 사람들이 우리 초기독교인들보다도 훨씬 더 큰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1170년에 리옹의 부자 왈도가 그때 당시엔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성경 사복음서를 어떤 수사를 고용해서 번역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번역된 성경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도 오묘하고 기막히고 달고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자기가 살기를 작정을 했습니다. 아주 너무나도 단순한 삶을 지향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자, 그 결심을 하고 자기가 변화받고 주변 사람들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들을 몇 명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전사로 보냈습니다. 그래 그들이 이곳저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행상 아주 작은 물질, 뭐 빗이나 옷비나 아니면 바늘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가가호를 방문하면서 팔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것은 뭐 큰 이윤을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도의 수단으로 삼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 시골 아주 깊은 산골이 눈이 많이 오는 그 알프스 피에몬테 지역이 굉장히 산이 높거든요. 해발 4,000m 막 이런 봉우리가 많습니다. 지금도 길이 제대로 뚫리질 않았어요. 그러니 1200년도에는 얼마나 험악한 그런 지역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걸 팔면은 얼마나 그 산골까지 찾아온 장사가 어디 있겠어요? 드물었겠죠. 그래서 그걸 다 이 사람들이 보고 물건도 없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진귀한 보물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하고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열악한 사람들이, 가난에 찌든 사람들이 얼마나 큰 변화를 입었는지 막 동네가 다 변화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것이 교황청에 알려지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핍박은 카타콤베에 우리 초대 기독교인들이 받았던 네로 때부터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밀라노 칙령을 발휘했던 313년, 그러니까 한 60년에서부터 313년, 한 250년 동안 간간히 핍박을 받은 것에 비교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핍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핍박의 기간은 650년간이나 계속되었기 때문에 1200년부터 1853년에 비로소 발대제를 그 엠마누엘레 1세가 이태리를 통일하고 비로소 공인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숨죽여 가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여정을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편린들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냥 엄청나게 열악한 그런 산간지방에 그들의 몸부림치면서 신앙을 파수했던 현장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바위 굴들, 아니면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노루집이라고 하나요? 산 깊은 산골에 그 돌들을 쪼개서 지붕으로 삼고 그런 속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또 오로지 진리를 쫓아 살아가겠다고 찾아온 수많은 구라파의 이주민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참된 삶의 길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 줌으로 인해서 그 운동이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지고 저 구라파이까지 이태리 남부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잠식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을 발본색원하게 하여 얼마나 치열한 공격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갔던 그 동네는 14,000명의 주민이 있었는데 8,000명이 죽임을 당하고 그들은 기꺼이 죽음의 길을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눈이 하얗게 얼마나 눈이 많이 오는지 요즘에도 겨울에는 차가 안 다녀서 그 주민들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침 발대제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 장로님 얘기하는데 그 동네에 겨울도 지키는 분은 할머니 87세 된 할머니 한 번만 지키고 나면 다 내려간대요. 그럴 정도 눈이 많이 내리는 그런 지역에서
인간적으로는 소망이 전혀 없는 그 고난의 길을 신앙 하나로 견디면서 그 신앙을 파수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한 삶을 살아갔던 우리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의 족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큰 감동을 느껴야만 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기회가 되면은 한번 꼭 좀 버스 동원해서 한번 가보았으면 싶습니다. 지금은 이 모든 문화가 전부가 다 돈과 연결된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좀먹게 만들고 참된 신앙을 잘하지 못하게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세상에 깊이 침잠되어지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언제나 참으로 정도를 걸어가는 신앙을 우선순위하는 신앙의 길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병들고 때로는 영원히 잘못되는 나락으로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꾸 말씀을 깊이 그들은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 그때 당시에는 뭐 얼마나 큰 필사본이었기 때문에 뮤지엄에 가보니까 이 손톱만한 성경도 있더래요. 손톱만한 어떻게 그냥 그 옛날 사람들 눈이 좋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성경을 몰래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래 그들은 거의 다 성경을 외웠답니다. 시편 같은 거 그 외워서 구전으로 전해주고 이런 식으로 신앙을 지켰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신앙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념은 신앙은 달라요. 우리의 신념은 이 세상적인 것에 국한된 것이지만 신앙은 영원을 바라보게 만들고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는 놀라운 특성이 있습니다. 그 신앙은 아무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천에 특정하시고 예정하신 자들에게만 선별적으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뭐 교회만 다니면 누구나 신앙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오산입니다. 교회는 누구나 다닐 수 있지만은 교회에서도 참된 신앙을 얻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예정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에게만 선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눠주신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은 신앙은 모든 사람인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음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신앙을 받은 여러분들은 이 신앙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 신앙을 잘 가꾸는 일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도 신앙의 선배들이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는데 지금 발대제 교회는 완전히 거의 죽다시피 버리고 말았습니다. 1853년이고 지금 2000년이라면 150년 만에 신앙의 자유가 찾아왔을 때 얼마나 저들이 감격했고 동굴에서 나왔고 이제는 자유롭게 살게 되었다. 우리는 이제부터는 마음대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구나. 저들은 만세를 부르면서 동굴에서 또 산에서 내려왔을 터인데 150년이 조금 지난 지금은 발대제 교회가 텅텅 비어버리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는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은 자유는 자칫 잘못하면은 방종으로 흐르게 되어지게 되고 신앙가에도 접목게 만드는 우리 신앙 일탈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액체도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언제나 진리 안에서 자유를 구가해야 되지 진리 넘어서 자유를 구가하려고 할 때는 신앙을 팔아먹게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만 됩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 배워라. 참 여기 본문에 히브리서는 믿음의 장 아니에요. 그 히브리서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을 지켰는가, 우리 후배들이 믿음을 어떻게 배워야만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골람의 인도를 받아서 세조를 아련하게 된 한 명이는 세조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한 명이가 어느 정도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세조는 권력을 지금 막 쥐려고 하는 그런 야심만만했던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세조가 한 명에게 물어봤습니다. 한 명은 그때 아주 작은 과거 8번이나 떨어진 사람이고 겨우 어떤 친구에 의해서 궁을 지키는 문을 지키는 그러나 아주 하찮은 그런 벼슬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성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그걸 질문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성 지키는 그런 일들을 했었기 때문에, 성문을 지키는 그런 낮은 벼슬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파고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질문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한 명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2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세조가 깜짝 놀라 어떻게 2사람이냐? 어떻게 2사람인가? 그랬더니 한 명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한 사람은 세조를 위하는 사람, 그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겠지만은 딱 2 부류입니다. 세조를 위하는 사람, 세조를 해하는 사람. 저는 그 역사적인 그 발언에 참가해서 이 세상은 2 부류의 인생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는 사람들. 2 부류밖에는 이 지구촌에 70억의 인생들이 공존하고 있지만은 그 70억의 인생들을 딱 2 부류로 나누어 본다면은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사람 2 부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확해요. 나는 이것저것도 아니다. 나는 중간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성경에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 편 아니면은 사단 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나의 신앙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편입니까? 아니면 사단 편입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까? 그건 사단 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똑바로 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지 않으면은 이 시대의 문화에 우리는 먹혀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문화의 핵심이 누구냐? 사단입니다. 사단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요. 여러분, 이 사실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만 되고 영적 안목을 가지고 이 세상에 흘러가는 물줄기를 여러분들이 꿰뚫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안목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몇 사람들의 신앙의 예를 제가 예로 들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믿음하면은 아브라함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믿음의 대상이다. 그래서 믿음의 초상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믿음의 핵심 무엇이냐? 제가 생각해 보기로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면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어떻게 이렇게 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그렇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스스로를 우리들에게 표명할 때 언제든지 이 3사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천명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이 3사람은 역사적인 오래전의 사람이지만은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영화롭게 하는, 지금도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증거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인데,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는 지금 유브라데스 그 강변을 의미합니다. 이락에 소속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느 날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콜링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들에게도 언젠가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하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기도 하셨고, 아니면 여러분의 가슴이 이상해도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이런 어떤 생각이 충혈하게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다니게 되어진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은 모태에서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믿는 그 태에서 여러분들이 잉태에서 태어나자마자 유아세를 받고 어머니의 손에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축복의 사인입니다. 저는 16살 때 갑자기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제게 찾아오셔서 평호야 이름을 불러주셔서, 이름만 불러주시고 너는 목사가 되라 그런 얘기는 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건 내가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역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는 첫 번째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그 말씀을 의지해서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다고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동쪽으로 떠나라, 동쪽으로 300마일 떠나라, 북쪽으로 200마일 떠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떠날 때 갈 바를 모르고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오로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떠나라고 하셨으니 떠나기만 하면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내가 도착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떠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나라고 할 때 떠났어요. 그때 당시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삶은 핍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가 족장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한 그 가문일 수도 있어요. 지도자의 가문이고 먹고 사는 문제는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던, 어떤 의미에서는 안정된 삶을 구가했던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찾아오셔서 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게 한마디 말씀에 가산을 정리하고, 그때 당시 나이가 75세인데 그래도 인생의 노년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떠났다. 그 믿음은 내가 볼 땐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의 선물로 받은 그 믿음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 믿음을 아브라함은 키워서 정말로 거대한 믿음의 산을 이루게 만들었다는 장본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는 100세에 기적처럼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아내는 90세 때, 벌써 89세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그의 아내 사례는 벌써 경수도 다 끊어졌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써 끊어졌겠죠. 도무지 생리학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중앙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고 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으로 사라가 들었던지, 사라는 그 말씀을 듣고 웃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농담으로 여길 수 있을 정도.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뭔가 생리학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정황이 아닌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너무 기가 막혀서 웃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정말로 90세가 될 때, 아브라함 100세가 될 때 아들을 품에 안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될 수 없는 놀라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오로지 믿음으로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이적의 자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됩니다. 근데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그 아들이 한참 멋있게 아주 나의 이제 후계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나이에, 신학자들의 견해하면 적어도 17, 18살 되었을 때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20살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노인에게 자기의 아들이 커가는 모습은 아주 즐거움이고 기쁨의 매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한참 잘 자라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또다시 찾아오셔서 네 아들을 내가 지시한 산으로 가서 번제 드리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언제는 주시겠다고 하고 언제는 그 아들을 번제 드리라고 말씀합니까? 그냥 목사가 되게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번제라고 하는 완전히 죽여서 각을 떠서 껍질을 벗겨서 장작불 위에 태워서 드리는 제물이 번제입니다. 그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나 하와나 이건 뭐 도무지 이행할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고민했다 이런 부분들은 다 전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도 하나님이 아닌 이상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그 밤에 아마 하얗게 밤을 아마 지새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이튿날 일찍 일어나서 장작을 준비하고 불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한산 거기로 3일기나 되는 곳으로 떠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바로 그 산이 예루살렘입니다. 바로 지시하신 한산 거기가 바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는 그 현장입니다. 지금 그것이 이스마엘 사람들이 그 성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젠가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현장, 그 성전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그것을 차지하게 되면은 3차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영내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거기 지역은 이슬람들이 자기들의 사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어찌저를 못하고 있어요. 거기까지 그 산 밑에까지 종들을 기다리게 해놓고 아들 이삭에게 짐을 지워서 장작을 지워서 횃불을 들게 하고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멋있는 얘기를 하인에게 했습니다. 우리가 저희 가서 장사 지내고 돌아오리라. 이렇게 복수로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저희 가서 장사 지내고 돌아올 테니까 너는 기다려라.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이 본문에서 히브리서에는 저가 아들을 드렸다 할지라도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고 제물을 아들을 드렸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명한 믿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반드시 순종한다, 그리고 순종의 결과는 축복이다라고는 변함없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일생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오솔길을 걸어갔던 위대한 믿음의 선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18절 19절에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길 내 자손에게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의 능히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 믿음은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부활시켜서 기다리고 있는 하인에게 함께 어깨동무하고 내려오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여기 생각한지라라고 하는 단어는 로기 사메노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로고스, 진리와 동일한 뿌리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 몇 가지 뜻이 있는데 논리적으로 생각하다, 아니면 계산하다, 또 다른 한 의미는 믿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지라고 하는 단어 로기사메노스를 믿었다,
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낱말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통 사람 믿을 수 없는 정황에서 아브라함 믿었습니다. 비록 아들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린다 하더라도 능력의 하나님은 그를 능히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믿음의 놀라운 축복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지닐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능력을 경험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마도 100세에 이삭을 낳은 사건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신이 100세 아내가 90세 자식을 낳는 것은 생리학적으로 불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견지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현실화되어서 아들 이삭을 안게 되었을 때 아마도 아브라함 부부는 가슴이 서늘할 정도로 깜짝 놀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치열하게 저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우리의 선배 되신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울 수 있어야만 되겠다. 이 불확실성이 온 세상을 지배한 시대에 오로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쫓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며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삭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는 자기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들의 믿음의 특징을 보면은 재물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고 비즈니스가 잘 되고 좋은 학교 가고 이런 근시안적 믿음이 아니었어요. 모두가 다 원시안적 믿음을 저는 소유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가 이루어진 그 세상을 저는 내다보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갔던 특징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삭에 축복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장차 오는 일이란 뭐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아들 야곱을 축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창세기 27장 29절에 보니까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이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예언은 메시아가 도래할 세상을 의미하고 메시아로 말미암아 새로운 나라가 형성되어질 것을 예표하는 놀라운 예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미래를 살아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믿음의 안목으로 바라보는 어떤 목적,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는 어떤 미래적인 사실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이런 새가 도래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찬란한 미래를 여러분 꿈꾸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크리스천입니다. 세 번째로 야곱의 믿음입니다. 야곱의 믿음은 도전하는 믿음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하여 경배하였으며, 저는 메시아에 대한 대망을 아버지 이삭처럼 붙잡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니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밭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길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버지의 믿음을 동일하게 인계받은 야곱은 아버지가 했던 예언처럼 메시아에 대한 찬란한 예언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홀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왕권을 의미합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통치권, 요만한 막대기 있잖아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해서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고 하는 이런 축복된 예언입니다. 지금 야곱은 요셉을 통해 애굽에 이민의 뿌리를 내린 가족들을 봅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삶은 한국에서보다는 더 힘들잖아요. 한국에서의 삶도 힘들겠지만 여기보다는 낫습니다. 왜냐하면 언어적인 면에서 낫고 힘들 때 친족들이 가까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더 큰 힘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그런 면을 기대할 수 없잖아요. 이런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큰 절망감을 안겨주는 사건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엔 모르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친척이 바로 옆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큰 믿음이 되어질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자손들에게 야곱은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다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치려의 지팡이가 그 밭사에서 떠나지 않는다. 지팡이는 뭐예요? 대적을 물리치고 양들을 보호하는 무기입니다. 그 능력의 지팡이가 함께한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고 하는 복된 축복의 예언입니다. 이 축복이야말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발한 예언입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통치를 믿었습니다. 49장 10절에 보니까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치자의 지팡이가 그 밭사에 떠나지 아니하셔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메시아가 재림하실 때 진정한 평화하고 진정한 통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영적인 안목을 통해서 내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육신을 고향 땅에 묻히게 하라고 예언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애굽은 가나안 땅보다 살기 좋은 것입니다. 나일강의 풍부한 물로 인해서 땅 기름지고 목축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도 알렉산드리아에서 얼마나 밀을 많이 수입해 왔는지 몰라요. 역사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으로 겨우 70명의 이민을 왔는데 그것은 무려 430년간을 살게 되었고 그동안 인구가 크게 증가하여 출애굽할 때 200만이나 엄청난 인구로 불어나게 되었던 사실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자자 손손 이곳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축복을 해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이 비록 굉장히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 하나님의 선택함 받은 자들이 살아가야 될, 영주해야 될 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표명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에 나의 해골을, 나의 육체를 묻어달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3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그 안에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안에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습니다.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내가 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삶을 영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미래는 하늘나라에다 두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믿음입니다. 요셉은 꿈꾸는 믿음을 지녔습니다. 특징을 말씀드린다면 저는 꿈을 꾸었다고 말씀합니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해 준다고 하는 놀라운 비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을 때 그는 그 꿈을 이루신 분이 나의 노력으로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꿈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언제나 겸비함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형들과 함께 동거할 때 형들은 언제나 동생 요셉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총리라고 하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동생을 향해서 과거 동생을 은삼십 팔아먹었는데 지금이라도 우리를 보복하면 어쩔까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늘상 동생의 눈치를 보면서 힐끗거리면서 형들은 함께 운구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유일한 아버지가 자기들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시는데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큰일 났다.
반드시 요셉이 우리를 복수하겠다 생각 그 앞에 엎드려 꿇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기가 막힌 답변을 형들에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비록 나를 이곳에 보낸 방법이 형들의 손에 은삼십에 팔아서 약대상에 팔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인간적으로는 좋지 못한 방법으로 이곳에 왔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려서 형들에게 보복하거나 형들을 어떻게 악하게 내가 대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염려하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형들을 더 오히려 위로하는 아름다운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땅에서 정말로 비즈니스에 성공하는 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성악으로 대가가 되는 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을 여러분들이 쥘 수 있는 여러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전파하는 자로 살아가야지. 내 노력으로 이 자리에 왔다, 내 노력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다, 그래서 행여나 교만한 길로 걸어가지 않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힘이 있을 때 그것을 나의 노력으로 이룬 것으로 생각해서 교만한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하나님 이뻐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교만한 자 하나님 대적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 배우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조상은 이 땅에 살면서 참된 소망은 변함없이 하늘에 두었습니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충분히 누리고 쾌락을 즐기고 충분히 그 세상에 만끽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양떼가 굉장히 많이 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별로 치심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딱 가나안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땅이 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삶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귀한 믿음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삶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의 여정임을 이들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오로지 하늘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변함없는 일들도 절망하나 낙심하지 아니고 하늘의 소망으로 해석하면서 오로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이 세상의 변함없는 현실에 결코 만족하지도 않았고 또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살았습니다. 저들은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사랑으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본받아 이 땅에서 언제 어디서나 믿음으로 불신앙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믿음의 위대한 선배들을 예로들면서 믿음이란 어떠해야만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믿음으로 해석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난파를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 불러주셔서 오로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길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왕따를 당하는 길을 할지라도 아버지 하며 참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의 한없는 위로와 격려를 받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